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보소서 성령님. 지속적으로 요한복음서가 예수님과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율법학자, 대사제, 당대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당대에 있어서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라면 무엇이 있었을까?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부분이었다는 거죠. 종교는 여러분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늘 변화합니까? 변화하지 않습니까? 변화합니다. 네, 변화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홍보주일 담화 발표하셨던데, 로마노 과르디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단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과르디니가 이야기했었을 때, 옛 전통에서 오는 것에, 그 안에서 나오는 것에 찾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의 등장입니까? AI의 등장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여기 연세 한 60 좀 넘으신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병 수발할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간병인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로봇가 해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로봇은 나에게 있어서 참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좋은 것이죠. 말 그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나를 이렇게 잘 움직이게 도와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은 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제대로 잘 지킬 수 있는 대단히 훌륭한 도구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예를 들어서 전쟁의 도구로 쓰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일 수 있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로봇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AI라는 인공지능 말 그대로 머신러닝에 관련된 딥러닝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딥페이크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어떻게 말 몇 단어만 잘 쓰면 제가 강론하지 않았는데 제 얼굴이 강론하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 정보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지금은 되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인간적인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또 그런 것이 나온다 그러면 대단히 크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면서 새로움을 늘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규범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껏 내가 살아왔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만이 옳다 그것만이 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이 새로운 하느님의 법을 갖고 왔을 때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둔산동 성당에 오래돼 계셨었으니까 둔산동 성당에 옛것에 좋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없어요? 둔산동은? 있어요. 둔산동 성당 30년 됐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녀왔었던 매우 좋고 훌륭하고 더 지켜나가야 될 매우 바람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행동했었던 부분과 정신은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초반에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그런 정신의 어떤 소중한 것을 이루었다면
이제 2030년에는 또다시 새로운 방법으로서 그 안에서 그 좋은 점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나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여타 기준들이 늘상적으로 쇄신되고 반성되고 발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하시죠? 성경 공부하시는데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일 잠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성경 공부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알아듣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비판으로 바뀌어. 하느님이 주신 말씀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바뀌는 경우가 허다해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치 성경 공부인 것 마냥 해나가고 있었던 부분들도 대단히 많이 있다.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잘 잡아주려고 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옛 유대인의 모습처럼 옛것만이, 예전에 있었던 것만이 마치 좋은 것, 옳은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런 변화 없이 2030년에 2000년의 신앙생활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 잘못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여러분들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배우게 될 여러분들 사회교리에는 135항에서 150항까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135항에서 136항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이 자유 안에서만 선을 지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무한정이지 않고 하느님의 율리법 안에서 제한될 때 진정한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느님의 율리법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법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연법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완전히 맞지는 않는데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세상 안에서의 모든 자유는 양심법에 의해서 어떻게 제한되면서 늘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137항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이 자유를 올바로 행사하려면 경제, 사회, 사법, 정치, 문화 질서에 특수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조건들이 너무 자주 무시되고 침해받는다. 맹목적이고 불이한 상황들은 도덕적 삶을 짓누른다. 사랑을 어기고 죄를 짓도록 강자와 약자를 유혹한다. 인간은 윤리적 규범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유를 손상시키고 자신을 속박하고 이웃에 대한 우애를 파괴하고 하느님의 진리를 거역하게 된다. 이런 부정의의 상황, 불의가 제거될 때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증진될 것이다.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런 개인의 정신적, 도덕적 역량과 끊임없는 내적 회개의 필요에 호소하는 일이다. 이렇게 될 때 인간에게 봉사하는 경제적, 사회적 변혁이 성취될 것이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었죠. 그렇죠? 조금 있으면 이제 세월호 10주기 다가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미사도 하고 주교회에서 이제 4월 16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기념의 부분 정하셨던데,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를 했을 때 수많은 여러 가지 비리, 부조리,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생때 같은 내 아이들 수학여행 갔는데 말 그대로 배가 가라앉아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아래서 그 아이들이 생명을 다했었던 그 부분들 안에서 그 아이의 죽음을 놓고 어머니가 통곡하고 울고 말 그대로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교통사고 갖고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느냐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유와 윤리적 규범의 철저한 파괴에 의한 비양심적 행위의 가장 교과서적인 모델입니다. 철저하게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눈꼽만의 배려라도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젊은 아이들이 말 그대로 술 한잔 먹으려고, 아니면 친구를 만나려고, 아니면 말 그대로 그때 아이들의 그 피 끓는 청춘들의 부분들 안에서 함께 하려고 이태원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제도의 부조리, 말 그대로 자기네들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수했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형태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고, 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고, 그 아이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정말로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지금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 내 전 존재를 들어서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누가 가라고 했냐? 놀다가 그런 거 아니냐? 세상에서 놀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압사당해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내 정치적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이익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자연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톨릭 신자들, 적어도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자신들의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138항에서 141항까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자유는 한 알의 씨앗처럼 주어진 것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키워내야 한다. 선을 행한 이 자유는 양심의 판단을 받게 된다. 특히 이 자유의 행사는 보편적인 특성을 지닌 자연법에 의거하게 된다. 이 자연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하라는 하느님의 법이다. 이 자연법의 근본 원리는 십계명에 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원적인 인간 의무들의 기초이며 이 자연법을 통해 모든 다양한 문화 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에게 공통의 원칙을 제공하여 민족들을 결합시킨다. 이 자연법이 인간 공동체 건설과 국법 수립의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의 근간은 무엇이다?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해야 된다라는 하느님의 근원적인 법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제정하고 우리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들이 이 원리와 원칙에 위배된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문헌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2항에서 정확히 언급합니다. 자기 자신을 실제들과 진리의 유일한 척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수 없고 그들과 협력할 수 없습니다. 독재 정권들, 말 그대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회적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가모니설과 잘못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정치 집단의 부분들 잘못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정치 집단들이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확히 그러면 안 됩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44항에서 이제 150항까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금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국가, 성별, 출신, 문화,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평등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 두 다른 개별 인간이다. 남녀의 평등한 존엄성이 단순히 동등성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특수성은 남성의 특수성과 다르고 남녀의 평등 안에 자리한 이러한 차이점은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더욱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성과 여성 간의 서로 간의 성별 대결의 부분이 있어요. 여자는 남자들의 잠재적 가해자라고 보면서 엄청나게 말 그대로 서로를 욕하고 있고, 남자는 여자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피해의식과 같은 부분이 있으면서 여성 혐오를 나타내는 어떤 부분들이 대단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은연중에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엄청나게 정확한 말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완성인 것처럼 여자는 남자의 완성이다. 곧 남자와 여자는 육체적, 정신적 측면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해준다.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남녀가 서로 간에 대결하고 서로 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제도나 구조 안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 말 그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완전한 하나의 존재인 하느님의 법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부분들.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그렇죠? 내 손자에게 이야기하셔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지. 야, 우리 신부님이 오늘 강론 때, 야, 여성 혐오 사상, 남성 혐오, 근데 너도 그러냐? 물어봐야지, 그렇죠? 그럼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 대답 안 해요? 아니에요. 은연중에 할머니 이러한 거 있어요. 할아버지 우리한테 이런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어떻게 우리 어른들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줘야지. 어른들의 지혜로. 어떻게? 남자 손자가 있으면 여성의 얼마만큼 너에게 있어서 필요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고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인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자아이면 너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반려자여,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무엇이다? 일이 아니라 남자임을 알려줘야죠. 아이고야, 큰일이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150항으로 마무리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50항이 매우 잘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본성이 자동적으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 사이의 친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만과 이기심 때문에 인간은 자신 안에 반사회적 행위의 씨앗이 있음을 발견한다. 자신의 개인적 성향 안에 갇혀 있으려 하고 자기 이웃을 지배하려는 충동을 느낀다. 모든 참다운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선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과 이웃을 위해 선을 추구할 때 진리 편에 서게 된다. 자신의 선과 이웃의 선을 사랑함으로
인간은 공동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안정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또한 여러 가지 인간 사회도 인간과 공동선에 봉사하며 연대와 대화와 협력의 상호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오늘 복음 말씀이랑 맞닿아 있죠? 너희는 진리편에 서지 않았다. 내가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만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라는 진리편에서 멀어지듯이 내가 원하는 이기심, 내가 가지고 있는 오만함으로 그 모든 것이 맞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 어떻게 공동선이라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준은 빨간색, 파란색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혹은 그냥 눈이 찢어져서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들이 과연 자연법에 맞는 선함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선함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이라면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함이 지향하는 곳을 우리는 힘을 주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것 오늘 꼭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